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오늘 레위기서 23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읽고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서 23장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지금 세 줄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이거 본문 내용이 왜 이렇게 없나 이렇게 하면서 저 혼자 이제 나팔절 찾아보니까 지금 한 석 달 해야 될 내용을 서너 줄을 지금 올려놓으셨어요. 명절은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나타나시고 그리스도를 우리 귀에 듣게 하셨어요. 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온 자는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자입니다. 선지자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 보시면 내 백성이 벙어리 개가 되었다. 파수꾼인데 파수꾼은 이 성벽을 지키고 또 적군이 쳐들어올 때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말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 보시면은 이사야서 56장 10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내 백성은 맹인이다. 하나님 자녀가 맹인이다. 무지하다. 벙어리 개들이라 지지를 못하고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고 볼 때마다 찔리는 소리. 잠자기 좋아한다. 누워있는 거 좋아한다. 제가 늘 잠자기 좋아하고 누워있는 거 좋아하고 행동은 생각으로만 해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전화해야지 이렇게 생각으로만 해야지라고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일을 계속 미루다 보니까 1년 전에 치워져 했던 게 저기 방에 있잖아요. 치워야지 생각만 하고 행동이 안 하는 거예요. 1년 후에도 그 컵이 그대로 있는 제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 그분이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실을 현장에서 선포해야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맹인이 되어서 보이지 않고 뭐가 보이지 않는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가 뭘 못 보는가 하면은 마귀를 못 보는 거예요. 마귀를 못 보니까 눈이 깜깜하게 감겨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자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누구를 원망하게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는데 또 너무나도 착하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된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서 결론은 무엇인가요? 내 눈 찌르는 길밖에 없는 거라.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아주지 않는다. 결론은 이렇게 내버리시니까요. 그때부터 이제 집에 누워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말을 못하죠. 할 말이 없죠. 그죠? 본 것이 없기 때문에 물 한 잔만 주세요. 본 것이 없기 때문에 맹인이기 때문에 본 것이 없기 때문에 무지하죠. 무지하니까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없고 내 입에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벙어리 개가 돼가지고 짓지를 못해요. 말을 못해요. 선지자로 임명을 받았는데 우리가 오랫동안 집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무슨 교육을 받았는가? 입 다물고 조용하게 있으라. 이 교육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조금 말하면 교만하다. 응답 받아서 말하면 교만하다. 응답 받은 걸 말하지 어쩌노? 말 안 해야 되나? 말하면 교만하다고 말 안 하면은 무지하다고.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추노? 이 말해도 난리를 치고 저 말해도 난리를 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속에 잡혀가지고 교회에서 성도가 죽어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빛 유튜브를 통해서 현장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그냥 조금 제가 만난 하나님을 조금 전했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충격을 받으시고 내가 벙어리 개였구나. 내가 말을 못했구나. 내가 그냥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구나. 내가 유교적인 하나님, 불교적이고 도교적이고 현실을 회피하는 큰 귀신 쫓아내는 이상한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만나서 아무 능력도 없는 나무 토막 같은 삶을 살았구나. 이게 지금 복음 받으면 이게 먼저 보입니다. 먼저 보이면 어떻게 되나요? 그걸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죠. 그죠?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서서히 눈이 열리는 것이죠. 이걸 지금 저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동일하게. 내 모습 보니 기가 찹니다. 어떤 분들이 다 동일하게 그래요. 내가 바본가? 내가 이렇게 무지한가? 돌아서면 까먹고 그 쉬운 복음이 돌아서면 기억이 안 납니다. 얼마나 또 배은 망덕한지 오늘 응답 줬는데 바로 그 순간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 원망해요. 저도 이번 명절에 우리 남편이 우리 우리가 친정 시대가 왕래 안 한 지가 오래돼서 한 15년 된 것 같아요. 둘이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 가게 하신 부분도 있지만 저도 남편 미운 것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못 가고 서로 왕래를 안 하다가 이번 명절에 이제 우리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가 오는 바람에 우리 친정 어머니 연세가 이제 90이에요. 그래서 친정 어머니에게 이제 연세가 드셔서 결혼식에 못 오셨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김에 우리 큰오빠 집에도 가고 그러다 보니 같은 동네에 있으니까 애들 고모에게도 가게 됐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아침에 갑자기 자기가 안 가던 처갓집을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할렐루야죠. 십몇 년을 기도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같이 이 집 저 집 다 가고 왔는데 제가 현장 가보니까 속에서 막 이 속에서 이런 게 막 부글부글 올라오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유교가 또 작동돼가지고 말을 못하게. 저희 남편이 아들 하나예요. 근데 시어른들이 물려준 집을 그 누나가 들어와서 살면서 집을 이제 물론 돈은 다 분배는 했지만 그 집에 누나가 들어와서 사는 조건이 제사 드려준다는 조건으로 자기네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고 저를 완전히 왕따를 시켜가지고 우리 남편이 평생 저하고 한 편이 아니고 늘 남의 편이었어요. 근데 그런 이제 그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다가 넘어오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명절 때 가서 현장을 보니까 우리 그 애들 고모가 그 집을 차지하고 수리를 해가지고 꾸며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는데 저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오는데 우리 남편이 아주 해맑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있는 거예요. 아, 이거를 진짜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전혀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이제 같이 이렇게 가게 하신 건 너무 감사한데 그 다음날 우리 소희하고 이렇게 약간 이제 일이 있어서 얘기하면서 남편하고 바로 싸웠어요. 전혀 다른 거 가지고 싸웠어요. 우리가 이게 안 되거든요. 제가 화난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를 못 합니다. 이게 서로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화는 났지. 그래서 다른 엉뚱한 거 차 운전하는 걸로 싸워가지고 욕을 바가지로 하고 그 전날 분명히 하나님 응답 주셔서 기뻤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날 돌아서가지고 바로 남편한테 욕하고 싸워버렸어요. 그런 제 자신 모습. 근데 제가 남편한테 이거 잘못된 점을 이야기를 1부터 10까지 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상처가 많다 보니까 분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올라오니까 말을 곱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격한 말이 나가고 격한 말이 나가니까 남편도 화가 나고 그래서 또 싸우게 되고 우리 또 소희가 그 자리에 딱 큰 애가 그 자리에 있다면 또 상처를 받고 세 명이 명절날 결국은 상처받고 끝났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거기서 또 마음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평상시에 제가 믿고 의지했던 남편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번개같이 돌아와요. 사이가 조금 좋아지면 번개같이 돌아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는 남편과 사이가 조금 좋아지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바로 들어와요. 그래서 남편에게 제가 해낼 말을 못하고 숨겨놓고 있다가 겨우 말 꺼낸 것이 아주 격한 말이 나와서 결국은 싸우게 되는 이 창세기 3장의 상태가 제가 오랫동안 싸웠는데도 이게 남편 앞에서는 온유하게 대화는 이게 잘 안 돼요. 제가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 이제 제가 복음 전하고 이렇게 제가 부부 관계에서 이렇게 영상을 많이 전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전도사님 그 이제 남편하고 사이가 좋아졌냐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한 마이너스 200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들이 제로선이라면 저는 한 마이너스 200에서 시작해가지고 겨우겨우 올라가지고 한 지금 마이너스 한 10 정도 이렇게 돼가지고 턱걸이를 약간 하고 있는데 남들이 정상적인 그 부부 관계를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순간적으로 제 속에 있는 것이 올라오고 또 말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오랫동안 말하지 말라는 훈련을 너무 받아가지고 유교에 쩔어서 겸손하고 남편 섬기고 말하지 말라는 그 세월이 오랫동안 쩔어서 남편을 섬기다 보니 그것이 습관적으로 자동으로 돌아오지 남편에게 내 생각과 말을 조용하게 설명 자체를 못해요. 제 상태가. 그 모습 보면서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이 가정에 이 가문에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남편을 머리로 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하와에게 남편을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남편을 내가 진정으로 도와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우상에게는 말씀 선포할 수 없습니다. 종로로 타는 자는 섬기는 자에게 말씀 선포 못합니다. 내가 무엇을 섬기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이 무지한 상태죠. 그러니까 무지하니까 입이 딱 닫혀가지고 벙어리 개가 돼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의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무시한 권세를 수학적으로 0.001%도 사용을 못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빛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이제 조금 들었어요. 오늘 이 나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처음부터 내려오실 때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은 나팔이라는 단어가 그때 같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면서 내려오실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구름과 빽빽한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거기에 나팔이 섞여져 있어요. 이 나팔은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때 이렇게 나팔 분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음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음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나팔 같은 음성을 들려주면서 그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의 말씀을 들려준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나팔 소리를 내면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온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저분이 진짜 빛이다. 내가 참 빛이 아니고 저분이 진짜 빛이다. 먼저 이야기해 주는 소개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계시록에도 마지막에 보시면은 계시록 11장에 보시면은 8장부터 9장 11장까지 보시면은 이 나팔 부는 장면이 자세하게 나와요. 첫째 천사부터 일곱째 나팔 천사까지 계시록 10장 7절에 보시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리스도의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되어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나팔 자체가 성부 하나님, 천지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먼저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내려오신 것을 공고하고 공포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내면서 내려오셨고 마지막 때도 계시록에도 나팔 소리로 끝을 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오늘 이 나팔절을 통해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서 23장 23절 24절 25절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항상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되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이랬어요. 성회다. 이는 성회는 모임을 집회를 말한다 그랬죠. 다 모여서 나팔 부는 날을 기념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굉장히 간단하죠.
요거를 좀 풀어 쓴 데가 있습니다. 민수기서 10장 1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10장 1절에 이 나팔절에 대해서 나팔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수기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어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 19장에 성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실 때의 나팔은 그 양각 나팔이라고 뿔 있죠. 그 염소 뿔이나 소 뿔이 이렇게 기다란 거 있어요. 산양 뿔 같은 거 이렇게 긴 거.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 뿔 나팔, 양각 나팔을 잘 안 보는데 저희들이 제가 앞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중남미를 많이 다녔어요. 중남미 가면은 이 목사님이 한 찬양, 거기는 중남미 사람들이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성격이. 그래서 찬양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해요. 양각 나팔을 만들어 가지고 불더라고요. 근데 뿔이 그 양뿔 이런 거 가지고 만드는데 이렇게 기다랗게 이렇게 휘어진 거 있죠, 그죠? 이걸 가지고 소리를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 나팔을 이렇게 부는데 소리가 삑 소리가 나면서 엄청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게 뭐예요? 이랬더니 그게 성경에서 말한 양각 나팔 그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나팔을 불면서 같이 찬양을 막 올려드리면 굉장히 분위기가 웅장하고 화려하고 좋아요.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내서 찬양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 이 양각 나팔을 부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전쟁 칠 때도 양각 나팔을 불고 또 그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고 올 때 그때도 양각 나팔을 불고 많은 부분이 전쟁 칠 때 기드온이 전쟁 칠 때 여호수아서에도 전쟁 칠 때 나팔 부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또 신약 시대 때 와서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팔을 불고 내려오신다고 이렇게 분명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출애굽 19장에 내려오실 때도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도 마지막 때에도 나팔 소리가 같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여기 나팔은 은나팔이라 그러죠. 은으로 나팔을 만드는데 은나팔 둘을 만들 때 이때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제사장이 2명이었어요. 엘라살하고 또 그 아론의 아들을 3명인데 첫째는 불타서 죽고 셋째가 남은 요 제사장 둘이기 때문에 나팔을 2개 만드는데 기록에 의하면 솔로몬 시대 때는 이 나팔이 120명 제사장이 120명이 부는 나팔을 120개 불었다고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은나팔 둘을 만들어서 은으로 나팔을 만드는데 2개를 만드는데 정교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손으로 두들겨서 만들어요.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한 200만 명 정도 언약궤를 중심으로 세 지파씩 사방으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천막을. 언약궤가 중심에 사방이 있으면 여기 세 지파 동서남북으로 갈라서 세 지파 그러면 4, 3, 12 12지파죠. 그죠? 12지파들이 언약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닐 때 무슨 소리를 다 가자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데 나팔을 불어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영화 같은 거 옛날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전쟁 칠 때 나팔 붑니다. 전쟁 칠 때 나팔 불고 또 전쟁 칠 때 군사들을 데리고 다니면 깃대를 들고 깃발을 따라서 군사들이 따라다녀요.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이 사람을 데리고 다니려면은 이 나팔 소리가 있어야 되죠. 그죠? 남자분들은 군대 가면은 아침 일어날 때 기상 나팔 있다 그래요. 그 나팔 소리 듣고 일찍 깨는 거죠. 깨우는 소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팔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나팔을 만들 때 방법까지도 다 두들겨서 만들어라.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고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다. 광야 기간 동안 여기서 진을 치고 살았어요. 그러면 떠나갈 때 이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모일 때 떠나갈 때 나팔을 불어서 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보시면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니게로 나올 것이요. 나팔 2개를 동시에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니게로 나올 것이다. 모세 앞으로
회막문 앞으로 사람들 나오게 하려면 나팔 2개를 동시에 불고,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니게로 나올 것이며, 나팔 소리 하나만 나면은 천부장, 1000명을 관리하는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이 이스라엘 리더죠, 그죠? 리더들이 모세 앞에 나올 것이고, 너희가 그것을 크게 볼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요. 아까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럼 그것을 소리를 크게 볼 때는 동쪽 진영이 일어나가 짐을 싸가지고 가는 것이요. 먼저 우리가 큰 무리를 진행할 때 안전 요원들이 나와가지고 앞에서부터 천천히 한 명씩 나오라고 지시를 해주죠, 그죠? 모든 사람이 동시에 일어나가지고 영화관이나 극장 같은데, 특히 요즘 뭐 아이돌들 같은 거 공연할 때 안전 요원이었으면 큰 대참사가 나기 쉬워요. 서로 나가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같이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안전 요원이 앞에서부터 1열부터 나오세요, 2열부터 나오세요, 3열 이렇게 지시를 해주죠, 그죠? 그 사람이 많을수록 그 지시에 따라야 참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동쪽 진영이 먼저 행진할 것이다. 두 번째로 크게 볼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지금 동쪽, 남쪽만 이야기했죠. 그럼 동서남북으로 다 이 진영들이 일어날 때는 나팔을 불었다는 것이죠.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고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회중을 모을 때는 소리를 크게 내지 말고 불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지시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만나서 성막도 마찬가지고 또 광야 생활하는 기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굉장히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구석구석에 다 세밀하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구석구석에서 세밀하게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한테 언제 필요해요? 내 인생이 큰 문제 당했을 때 그리스도 필요한 거 아닙니다. 그때는 정신이 없어요. 내가 정신이 있을 때, 정신 조금 있을 때 내 삶에서 주 이름 부르셔야 돼요. 매 순간순간 주 이름 불러보시면은 내가 어디로 갈지, 지금 저 소리를 듣고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이 진영에 있다가 뭐합니까? 짐을 싸야 돼요. 걔네들은 이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천막 생활입니다. 짐을 꾸려야 되잖아요, 그죠? 나팔 소리를 듣고 짐을 꾸리고 짐을 싸야 됩니다. 그럼 평상시에 그 나팔 소리를 세밀하게 자세하게 들어야 되죠. 듣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짐 싸는 것도 봐야 되죠, 그죠? 동쪽 진영이 먼저 쌌으면 그 다음 남쪽, 동서남북으로 쭉 돌아가면서 진영이 짐을 싸가지고 그 나팔 소리를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또 회중을 모을 때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크게 내라, 작게 내라, 1개 불러라, 2개 불러라, 이게 하나님께서 그런 언어로 만들어서 두드려서 만들어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석구석에 세밀하게 나한테 적용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가르쳐 주시고 적용시켜 주시고 세밀하게 깊은 부분까지 내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중이에요. 지금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매 순간순간 나에게 계속 보여주시는 일들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세요. 내가 뭐 느끼지를 못해서 그렇죠.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보시면은,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구나. 이것들이 점점 깨달아집니다. 근데 10장 8절에 보시면, 민수기 10장 8절에 보시면,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볼지니라.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리라. 나팔을 누가 보는가요? 제사장이 봅니다. 제사장이.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부는데 대대로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아론 지파가니까 내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성경 보시면 아무 상관이 없죠.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신 그분이 나에게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이 시대에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려면 나팔을 부으셔야 되는 거죠. 제사장만이 나팔을 부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임명하셨어요. 만세 전에, 영세 전에 나를 임명하시고
지명하셔서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불어넣어 주시고 승천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로 받은 자에게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땅의 제사장으로서 나팔을 불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9절 보시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이동할 때도 나팔을 부는데 지금 9절에서는 언제 나팔을 부르라고 하냐면은 전쟁 칠 때 대적을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 나를 압박하는 대적이 있어요. 이런 명절 때 여자분들이 시댁으로 가면은 많이 눌리죠. 제사 음식 해야 되고 제사 지내야 되고 또 친척들 오면은 음식 준비해야 되고 거기에서 좀 불만이 있어도 말 한마디 하면 싸우니까 또 참고 이게 압박입니다. 압박.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이제 우리 그 교회 권사님 연세 많으신 분이 예수 믿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사를 늘 드려줘야 되는 입장인데 그분이 믿음이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사상 안 차려줘 그래.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하나님은 왜 그 가정에서 그 가장을 먼저 부르시면 참 좋을 건데 가장을 먼저 안 부르시고 그 연약한 할머니 한 분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많은 부분에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남자분이 권세가 있는지 여자가 권세 있는지. 우리가 볼 때는 그 남자가 권세 있는 것 같죠. 그죠? 그 가정의 가부장으로서 그 가정을 책임지는 남자분의 제사 그만두라면 여자가 순종할 것 같은 그렇지 않아요. 제사를 지내는 실체는 여자분입니다. 그 할머니가 제사상 안 차려버리는 거죠. 제사 지낸다 안 지낸다 이런 소리다. 남편한테 제사 안 지낸다 못 지낸다 이야기하고 실제로 제사상을 안 차려버려요. 제사 지낼 때 집 나가버려요. 그런데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지내고 싶어도 못 지내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는 어마무시하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여자가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죠. 그죠? 거절을 못하고 대적을 못하고 말을 못해서 그런 것이죠. 말을 못하고 남편이 시키는 대로 다 하다 보니까 남편을 통해서 눌러버리는데 그 할머니 한 분이 정신을 차리고 아주 작은 거죠. 제사상 차리를 하면 집 나가버려요. 그날 기제사 드리는 날 보따리 싸고 아들 집에 가버려요. 가버리니까 할아버지 혼자 어떻게 돼요? 그 촌에 할아버지 혼자 장을 못 보죠. 밥도 못 차려 드시는데 제사상을 어떻게 차리는가요? 제사 자연히 없어져 버려요. 할머니가 그렇게까지 하기까지 많은 하나님께서 아픔도 주시기도 하셨어요. 기도도 많이 하셨지만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이 누군지 할머니 눈이 열린 거죠. 제사를 통해서 이 가정에 얼마나 많은 큰 저주재앙이 들어왔는지 나는 저 귀신한테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 우리 가정에 귀신 섬기는 일 다시는 하지 않겠다. 그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부른다 그죠? 우리가 전쟁 치러 갈 때 나팔은 누구인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사인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에 나타나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누구든지 주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 이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 지금 우리가 제사장이 불러야 될 나팔인 것이죠. 이걸 못하도록 다 입을 다 막아가지고 교회에서 여자 잠잠해라 이런 이상한 소리 들고 와가지고 막 창조 원형은 빼고 유교적인 개념을 교회에서 계속 넣어가지고 여자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 망합니다. 가정이 망하는 건 여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에도 그런 말 있죠. 조강지쳐 버리지 말라고. 젊을 때 쌀 못 먹고 조나 겨 이런 거 좀 아주 악한 음식을 먹고 가난한 시절을 같이 견딘 아내는 옛날에도 버리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왜 그런가요? 그 여자가 그 가정을 지켰다는 이겁니다. 그 가정을 남자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자가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내 땅에서 전쟁을 치고 있습니다. 대적을 지금 만나러 가는 중이에요. 대적을 만나러 갈 때 누구의 힘으로 무엇으로 그 대적을
이길 수 있는가요? 먼저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이 대적하고 지금 우리가 전쟁 치러 가야 되는데 나팔을 크게 불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기억하시고 나타나셔서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기억하고 그걸 계속 부르시고 어떻게요? 크게 불러라죠. 우리가 너무 다급하면 크게 불러집니다. 평상시에도 작게도 부르지만 다급하면 크게 부르죠. 그죠? 부르짖고도 기도하기도 하고 고함 지르고 주여 부르기도 하고 내 삶에서 조용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기도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믿고 당연하게 안 들어주실 것이다. 왜? 안 들어준 기념이 기억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매 순간순간 내 삶에서 계속 응답하십니다. 이걸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언제 구원하시는가요? 나팔을 불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때. 내 입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억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나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지 않는데 누가 잊어버리는가요? 내가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굉장히 제가 화가 나면 그리스도 잘 안 불러져요. 이거 처음에 혈기 가지고 싸울 때는 뚜껑이 딱 열리죠. 눈앞이 하얘지면서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머리가 뚜껑이 딱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막 폭발해가지고 온갖 소리를 다 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게 잘 안 돼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난리를 치다가 계속 평상시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혈기 부리게 하는 사탄 계속 결박하고 무서움과 두려움이 올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한테 무서움과 두려움 주는 사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결박을 받을지어다 이거를 계속 평상시에 하는 것이죠. 평상시에 계속 하고 또 실제로 무서울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셔서 나타나십니다. 이걸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 약속을 지금 언제 지키는가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걸 자꾸 내 손에 넣어가지고 내가 원할 때 나타나달란 말이야. 그게 내가 주인 된 생각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보시면 그 때가 언제인지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쟁 칠 때는 시급히 나타나셔야 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지속적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또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부르는 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고 처음부터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기억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림하셨고 그분이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이 땅에서 주 이름 부르는 나팔 부는 자, 나팔수로서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내 입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할 자로 나팔을 부는 자로 이 땅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선지자 먼저 깨닫게 하셨어요. 이 선지자에게 나팔수에게 이 파수꾼에게 입을 다물라고 말하는 그놈은 누구인가요? 마귀 새끼인 거죠. 그죠? 그게 마귀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가서 말을 못하게 하는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라는 이거 굉장히 싫어요. 사람이. 이게 나한테 기쁜 소식이고 이게 나한테 복음이고 이게 나한테 희망이고 소망이고 결론이고 이거밖에는 길이 없구나. 이렇게 되어질 때 오직 그쪽으로 집중하게 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내일 제자훈련 세미나면 6차 너무 처음에 복음을 듣고 너무 좋아요. 충격받아요. 기쁜 소식 들으니까 너무 좋죠. 그죠? 그래서 은혜를 조금 받으면 조금 안정이 되지 마음에 평안이 오는데 그때 되면 옛날 습관 체질들이 올라옵니다. 올라와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내 발목을 잡아요.
내 옛 자아가 강해지면 계속 내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못 가게 하냐면은 은혜 받는 자리에 못 가게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원한 빛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조금 살았으면은 눈치가 있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복음이 선포되진 그 자리로 계속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거 있죠. 그죠? 절에 가도 눈치가 있어야 새우 젓고기라도 얻어먹는다고. 하나님 앞에 눈치가 조금 있어야 되는데 이 눈치가 없는 거라. 처음에 복음을 들을 때 너무 좋아서 예수 이름 불러가지고 내가 형편이 조금 좋아지고 회복이 되어지면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막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로 그 자리를 못 가게 합니다. 이 눈치를 조금 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은혜 받으러 가는데 마귀가 문제 사건을 터서 발목을 잡았다. 그게 내 약점이에요. 보통 어디를 은혜 받을 좀 가려면 남편이 가지 마라. 돈이 없다. 시간이 없다. 갑자기 애가 아파. 문제 사건이 막 터져. 시어머니가 가지 마라. 시아버지 가지 마라. 내 몸이 막 아파요. 이런 게 막 옵니다. 무엇인가 문제 사건이. 그걸 자세히 보시고 그게 나의 약점이에요. 마귀가 그걸 가지고 나를 발목을 잡아서 살지 못하도록. 저기 가면 분명히 살아요. 그리스도 선포되어지는 자리 가면 분명히 삽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듣게 하셔서 살려주셨어요. 나타나셔서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로 깊이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요 눈치만 조금 채시면은 영적 전쟁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가 나팔 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부를 때마다 나타나셔서 이 대적을 꺾어주신다고 믿어지시면은 그게 나의 복음이 되는 것이죠. 저는 그게 복음이었어요. 나는 우리 친정어머니 아버지 우리 집 이해가 안 됐어요. 낮에는 멀쩡하게 아주 양반이다. 저녁만 되면 술 마시고 엄마하고 밤새도록 싸우는 아버지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 누구도 병원에 갔어도 해석이 안 됩니다. 그게 미쳤다 이 말밖에 안 나오죠. 그죠? 알코올 중독이다. 그럼 어쩌라고? 알코올 중독 걸렸으면 그 고치는 약이 있습니까? 약 없어요. 아무도 답을 못 줍니다. 그러다가 제가 복음을 처음 듣고 우리 아버지 살 수 있겠구나. 우리 친정아버지 살릴 수 있겠구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면은 살릴 수 있겠구나. 왜? 우리 친정아버지 잡은 것이 저는 막이라고 저 혼자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밝혀주셨어요. 어릴 때 저 혼자 생각했던 거. 우리 아버지는 미쳤거나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은 귀신에 잡히지 않고는 저렇게 할 수 없다. 제 결론은 그거였어요. 근데 그 귀신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아무도 어떻게 해결하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못 들은지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 그것이 제가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나의 소망이 기쁨이라는 것이 처음에 너무 믿어졌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나사렛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때 우리 아버지 살려주시겠구나. 제가 그냥 굳게 믿었던 거 하나님께서 복음 받으면서 바로 다 정리 다 해주셨어요. 우리 친정아버지 오랫동안 마음의 상처 치유 다 해주시고 주변 정리도 다 해주시고 우리 친정어머니하고 마음의 정리도 다 해주시고 제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사람 하나하나 영혼 하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아버지 교회 한 번도 안 갔어요. 친정아버지. 그런데 예수님 찾고 기도하고 목사님 불러서 기도하는데 마지막 장례식은 목사님 불러서 기독교식으로 했어요. 그 성도들 손에 문구가 되어졌어요. 교회 한 번도 안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성도의 죽음으로 받으셨다는 것이 제 눈에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는 것이 깊이 저에게도 새겨졌고 제가 우리 아버지하고 성격이 똑같아요. 성격이 불같고 한 가지 보면 끝까지 가고 그러면서 또 감정적이고 굉장히 예민해요. 우리 아버지, 친정아버지하고 똑같은 이 제 증세가 또 친정어머니 같은 그 팔자, 운명사주 팔자에 잡혀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 하나님께서 다 밝혀주시고 거기서 빼내주셨어요. 빼내주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지금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도 제 마음속에서도 제가 아까 남편 사건 이야기하면서 그때 마음이 다 무너졌다 그랬죠. 그죠? 옛날에 무너지던 그게 급박하게 찾아오면서
남편 믿었던 마음 확 무너질 때 주의 이름 불러요. 저 혼자 계속 뭐 하면서 주의 이름 불러요. 제 할 거 다 하면서 주의 이름 부릅니다. 가만히 누워가서 휴대폰 보면서 예수 주여 이거 부릅니다. 무릎 꿇고 1시간씩 2시간씩 이거 안 해요. 내 삶에서 계속 주의 이름 불러요. 하나님 내가 왜 마음이 또 무너졌는가요? 그죠? 이런 걸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해석을 다 해주세요. 내가 아직도 남편 앞에 가서 나팔수 역할을 못하는구나. 그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를 못하는구나. 내 상처에 매여서 폭발하고 분노해가지고 서로 싸울 뿐인 것이죠. 내 대적이 나타났는데 그리스도 선포를 못하고 머리를 밟지 못하고 자존심을 밟지 못하고 그걸 섬겨주는 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또 다시 언약 붙잡아요. 내가 언젠가는 저 머리를 한번 밟아줄 거야. 밟아줄 것이다. 메시지를 하나님 저한테 계속 주시죠. 그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날. 그건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나팔수로 부르시고 파수꾼으로 부르셨고 그 제사장 나팔수 파수꾼에게 하나님께서 10절에 신명기 10장 10절에 보시면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부르라. 그냥 내가 정해가지고 나팔 분다고 되는 게 아니고 번제를 드리고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나팔을 부르라고. 피제사를 드리면서 번제는 태워드린 제사입니다. 화제도 화목제물도 다 번제 화제예요. 나팔을 불라.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물도 드리면서 제사 드리면서 피언약 붙잡으면서 나팔을 부르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세요? 나팔을 크게 불 때, 피 언약 가지고 불 때, 요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타나 주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주인이 나타나셔가지고 정리해 줄 때가 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다. 이거는 내가 네 주인이다 이 소리야. 내가 네 아버지다. 네가 지금 고아가 아니고 과부가 아니고 길 잃은 애가 아니고 아버지 있는 애다고. 아버지 있는 주인 있는 사람이라. 그 주인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내가 만난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위하시고 이거 어려운 말이죠. 안 계시는 것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를 나팔만 불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기만 하면 나타나서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고 피 들고 주님 앞에 가면 언제라도 내 편이 되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나셨어요. 지금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셨습니다. 이 땅의 선지자로서 이 땅의 나팔수로서 파수꾼으로서 전쟁 치는 자 이 나팔절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념하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늘 화제 드리면서 이 시간이 없어서 제물 드리는 제사는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팔절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는 이 절기를 통해서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기억하라는 것이죠. 영원한 규례대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내 입술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아주셨어요.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요? 나는 그리스도 선포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인생의 결론을 내셔야 돼요. 하나님 내한테 역사 조금 해주면 하나님 내가 한번 생각해.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죠? 눈치가 조금 있으시면은 생각만 해도 응답 오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는 그 자리. 그 무슨 자리인가? 나팔 부는 자리. 파수꾼의 자리. 되든지 안 되든지 평생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기도 시키셨거든요. 전도문을 열어주고 나한테 영혼을 붙여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아달라고. 그래서 제 평생의 소원이 나한테 언제 전도문을 열어주는가, 왜 나는 전도문이 안 열리는가, 이게 평생 고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말씀 사역할 수 있도록 길 열어달라고 그 기도를 오랫동안 하나님 시키셨어요. 지금 이 영원한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 듣는 자마다 영혼이 조금씩 봄날에 그죠? 이 새싹 올라오듯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새싹 요만큼 올라왔어요. 새싹 요만큼 올라왔는데 다 컸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새싹 요만큼 올라왔으면은
더 물을 많이 받고 햇빛을 보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점점 많이 받아서 활짝 펴가지고 열매를 맺고 큰 나무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려줄 수 있을 정도로 자라셔야 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절기가 나팔절이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고 무슨 말을 하고 해야 되는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으신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나팔절, 하나님 나팔수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때 먼저 나팔을 보셨고 또 예수님 오실 때도 나팔을 보셨고 마지막에 오실 때도 나팔 불고 내려오시는 그분 앞에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나팔수, 예수님을 증거하는 파수꾼 되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는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나팔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되신 아버지 하나님, 내 백성이 벙어리 개가 되어서 말도 못하고 아버지 무지하고 맹인이 되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아버지 꿈만 꾸는 어리석은 그 길에 들어가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받은 자로 주님의 나팔수로 성부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장세기 19장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고 내려오셨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나팔을 불고 내려오시며 마지막 때 아버지 일곱 천사들이 다 나팔을 불면서 내려올 때 그리스도의 비밀이 성취되어진다고 약속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나팔을 부는 자로 주에서 그냥 부르는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가 네 주인이고 네 아버지라고 나타나시는 그 언약 속으로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며 날마다 아버지 피 들고 번제와 화목제로 주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피 언약 붙잡고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는 자 아버지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나팔 부는 자로 우리 인생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입술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아주셔서 전 세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사실을 선포하는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